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저 많은 강사들 나와서 간증하는 것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강사 간증이 제일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 은혜가 됐지만 그 중에서 며칠 전에 손경민 목사님 간증에 저는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지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문 돌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 강원도 춘천에 살 때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저도 신문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신문도 돌리고 또 이렇게 대학 다닐 때는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뭐 다른 것 없고 그냥 상수도관인가 하수도관인가 하여튼 그거 땅 파는 거 있거든요. 고기로 땅 파는 거 그거 가서 제가 또 일한 적도 있고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고 그분이 쓴 이 작곡가인데 이 가사 곡이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손경민 목사 이렇게 치면 아마 이번에 한 간증이 아마 나올 거예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시 들어도 아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은혜가 됐던 찬양곡 은혜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찬양 저분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에서 생겨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내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적이 너무너무 많다. 또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꼬마 시절에 그렇게 한번 걸렸었고 또 중학생 시절에 또 한 번 또 재발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서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이제 대학을 마치게 되고 행정고시 합격을 못 해가지고 이제 해군 학사장교 시험에 제가 이제 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 성남에서 경기도 성남에서 시험 봤는데 그 전날 춘천에서 책방 가가지고 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성남에 가서 뭐 딴 게 어떻게 잘 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독서실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잤거든요. 근데 그날 공부한 내용이 다음날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시험에 떨어졌으면 여기에 제가 해군 장교로 못 왔을 것이고 제 아내도 여기서 못 만났을 거고 목사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마다 이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지난주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찬송이 복음성가인가 찬송가에 있는가 찾아도 없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스마트폰 쳐보니까 이게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산을 바라봅니다. 저 바다도 보이는 너무 좋아요.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 안 있으면 오실 텐데 진짜 구름 타고 천군천사들과 함께 오실 텐데 나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준비를 잘 시켜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사방에 다 산이 있으니까 산을 쳐다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 저는 큰일 나잖아요. 그죠?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옥상에 가서 하늘도 바라보고 산도 바라보고 저 바다도 바라보고 그렇게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오늘 도우신 하나님만이 진짜 나를 도우실 분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가장 잘 하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엉뚱한 존재를 섬기고 엉뚱한 존재한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40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가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많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들 앞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절대 다 망했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성전도 다 불태버리고 집도 다 불태버리고 수많은 사람 다 포로 잡아가고 그렇게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내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라는 왕 때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도 된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희한하죠. 이 고레스 이방 나라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스려요. 모든 왕들, 모든 통치자들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죠. 역사를 주관하죠. 인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어떤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제국 시대가 쭉 있었잖아요. 그죠? 역사상 쭉 보면 그 제국들이 흥했다가 망하고 그렇게 쭉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41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저 멀리 저 하늘 너머에 그 하늘 너머에 별 위에 별 넘어서 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하고 또 다른 이름 별명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2000년 전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가셨고 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2000년에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날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우리를 데리고 천국까지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마귀 귀신들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또 물질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큰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을 얘기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도와주겠다 그래요. 도와주겠다.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자기의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만 보내신 게 아니라 또 누굴 보냈다 그랬어요? 어떤 존재를 보냈다 그랬어요? 천사들 보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하면 천사들이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바깥에는 천사가 늘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을 수호하는 천사가 늘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시편 135편 18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 우상과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상이 말을 할 수나 압니까? 뭘 듣습니까? 우상이 사람의 만든 조각품인데 금은 동철 나무 이런 것도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조각품인데 그 조각품 앞에 가서 막 절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우리 바로 앞에서 절이 있다니까요. 참 너무 불쌍한 사람,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 조각 작품한테 가서 복을 달라고 비나이다 무슨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다른 신한테 절하는 사람, 예물 드리는 사람은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상을 의지하거나 거기 앞에 절하거나 우상의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무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시편 146편 3,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 높은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들, 재력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요.
정치인들이 어떤 재력가들이 나한테 도움 주지 않는단 말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 앞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의 호흡을 끊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 남동생이 지금 성경 마태복음부터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좀 배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어서 오셨더니 어서 오셨어요.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대. 하나님의 교회? 이게 무슨 교회인가? 해가지고 듣긴 다 들었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혹시 이단 사입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뻘거지고 그리고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 제 동생이 아직 신앙생활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처음에는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하다가 안상홍이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또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이 몰라요. 집집마다 또 찾아다니고 있고. 또 신천지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뭐 하나님 비슷하고 보혜사 비슷하게 그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이만희 씨 따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이만희 씨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대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우리 자칭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 40명. 절대 소문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절대 소문 안 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 인생은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 내놓으신 예수님만 믿고 도움을 얻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증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어느 분 안 그렇겠지만 다는 안 그렇겠지만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저렇게 살았을까? 나도 저렇게 살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 바랍니다. 감사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긴다. 그리고 그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건져주신다니 구원해 주신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체험이 없으면 간직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감사 소리, 나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모든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그거를 전부 다 뭘로 바꾸라고요? 감사로 바꾸라. 감사로 바꾸라.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면 필요한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리란 말이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아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래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다 되신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병이 더 심각해집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면 병이 더 생길 뿐이지, 그거를 감사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목이 아프면 목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 눈이 아프면 눈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등허리 쪽에 채찍으로 39개를 맞았어요. 39개. 여러분 그 채찍에는 이 뼈 조각, 새 조각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한 대 맞으면 그냥 막 뼈가 쓰러지고 막 피 투성이 되는 그런 엄청난 아픈 채찍입니다. 그거를 한 대도 아니고 한두 대도 아니고 39대. 예수님이 그럼 39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39대 되는 채찍을 맞았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39대 되는 그 아픈 채찍을 맞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왜 그 39대 채찍 맞았느냐, 우리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채찍 맞은 자국 있잖아요. 채찍 자국에 거기에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들이, 병명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더래요. 한 줄에마다 병명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질병 고통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신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대신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고통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지금 어디가 이상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위장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 저희 위장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제 심장이 안 좋은데요, 그러면 제 심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려가지고 이 창이 옆구리 찔러가지고 심장을 상하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그 은혜로 제 심장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바꾸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걸 다 감사를 바꾸고, 어떤 문제를 자꾸 말하면 문제가 키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에 해결자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에 해결자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답을 말하세요. 예수님이 해답을, 여러분 인생의 해답,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감사할까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염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잡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완전히 사라져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확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선포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늘 따라다니는 천사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입으로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천사는 일을 안 하고 누가 일할까? 마귀 귀신들이 계속 그 사람을 짓눌러 가지고 우울증 건드리게 만들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더러운 귀신들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한테 속지 말고 항상 입으로 감사를 말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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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세요. 중장창 불러도 돼요. 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성령님 성령님이 부르시고 절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보혜사라,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란 이름은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 돕는 자, 또 가르치는 티처도 되시고 또 변호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 우리를 도와주는 것.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불러도 되고 아바 아버지 불러도 되고 힘들고 올 때마다 그렇게 부르시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정말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실제로 만나주십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예수 만난 사람이 수도 없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저를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안 됩니다. 저를 꼭 만나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 어저께 저 바이올리니스트 한신자매 3살 꼬마아이가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를 좀 제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여튼 그 꼬마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상 7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거기다가 돌을 하나,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어요. 에베네셀. 그 돌을, 그 이름이 에베네셀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 돼.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 드린 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그의 영으로 함께 계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세상 어떤 거 피조물을 부수지 말고 나의 창조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상이나 사람이나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마치 썩은 동아줄 같아요. 썩은 동아줄. 그거 타고 올라가서 봐야 나중에 다 끊어버려. 다 허무하게 돼버립니다.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기도줄 붙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수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돕는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섭으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알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풍성히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